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큰 어떤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한두 번 어떤 사건들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중에는 큰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오랜 동안 그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육체 가운데 그닥 뭐 그렇게 큰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지병이 있긴 하지만 과체중이라는 지금 비만의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한데, 아무튼 그것 말고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삶에도 건강한 삶을,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지만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기초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한 3주, 4주 정도 지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군 생활을 다 마치고 미군에 입대한 저에게는 그렇게 미군 훈련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34세에 34세 미군에 이제 훈련병으로 입대했거든요. 같이 훈련을 받던 친구들 대부분 18, 19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무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 병사들하고도 같이 동일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한국군을 경험을 했고 또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미군에서 같이 그 군생활 하던 그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이 미군 훈련 받는 거는 한국군대에 비하면 너희 보이스카우트 캠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훈련의 내용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온 지구가 뱅뱅뱅뱅 도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지러움증 때문에 뭘 먹어도 먹지 않아도 계속해서 토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어지러움이 찾아와서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도 잘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같이 훈련받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는데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 심리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틀 3일 또 병원에 입원은 아니고 이제 쉘터라고 또 그렇게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그 장소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정말 한 이틀 3일 동안은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저히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그런 마치 어떤 큰 병으로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상태와 같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절망과 실패와 공고함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감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과 또 그런 의지와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실패감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 가운데 넘어져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때로는 간구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 미움의 감정들,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교만해야지 결단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그 교만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모습의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패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우리가 건짐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죄악됨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환자처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가 우리인데 그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그 실패, 죄악 가운데 우리의 무력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오고 우리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우리가 실패한 자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곤고함 속에서 좌절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가면 무엇을 하죠? 환자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이 연약하셨을 때 병원에 가서 무엇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있고 특별히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을수록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서 병원의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의료의 그 치료를 받고 또 그 치료를 하는 의료진의 손길과 섬김을 받아야 그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병원이라는 그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의료진의 기술과 능력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어떤 한두 사람의 노력이나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료의 혜택도 더 풍성해지고 더 질이 높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고민하며 연구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어떤 의사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스스로 자기 몸에 테스트해가며 어떤 치료의 방법들 약을 발견하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발전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의료 혜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병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있는 것밖에 없지만 그 회복의 과정, 치료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많은 노력과 열매의 그 투자의 열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냥 누군가의 어떤 권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아니면 부모님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권면 가운데 내가 교회를 온 것처럼 어떤 한순간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섬기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것은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얻는 구원이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끝없이 노력하고 도전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결단에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당하라고 던져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 또 실패하고 지금은 또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고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공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자신이 공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경험되어져야 해요. 가끔 성도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이 교만과 이 완악함 어쩜 이렇게 끈질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 막 죄 짓는 그런 분들일까요? 그분들이 느끼는 죄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한 죄에 대한 불편함, 죄에 대한 인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조명이 없고 빛이 차단된 방 안에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한 빛이 비치면, 조명이 켜지고 환한 빛이 비치면 그 안에 정리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뚫고 집안에 채워질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티끌 같은 먼지들이 수북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예전에 깨달아지지 않고 예전에 느껴지지 않던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완악한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인됨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나? 하루하루 새롭게 또 깨닫고 또 발견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저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간증하며 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2살 때 중고등부 수련회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일들 가운데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착실하게 살았던 삶이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에게 만나주시고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시절부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집에서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좋은 아이였지만, 내가 믿음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저의 죄악들이 새롭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연합수련회를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 밤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던 아이가,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나요. 누가 나를 책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온전하심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저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삶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저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저에게 가끔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악들, 연약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을 고백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집사님은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유 집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속으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제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제 마음도 전쟁터예요. 하루에도 수시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들이 들끓어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입술과 행동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며 제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죄인됨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의 깨달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죄의 허물과 권세를 앗아가시는, 그것을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환경 탓하고 하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는 일 아닌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탓하며 내 책임으로 그 가운데 어둡고 무거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죠. 그래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게 맞이하셨겠습니까? 제가 그 그림을 여러 번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면요, 저는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그 생선 못 먹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저는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얘기해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놓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아침밥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정말 뻔뻔한 거예요. 정말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해 놓고 도망가 놓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어떻게 얻어먹고 그 입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신의 염치, 자신의 체면을 뒤로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충성된 제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염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주님 이러한 범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 이런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똑같은 아니면 때로는 더 심한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죄에 집중하고 저의 연약함에 집중한다면 제가 낯뜨거워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저의 모든 내면을 아시고 저의 모든 더러움을 아시고 저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 앞에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된 판단,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어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누리기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도 내가 통제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때,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그런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런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도저히 내 마음과 내 결단으로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는 돈을 주고 하라 그래도 거부할 그 일들을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간격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이루어갈 때마다 항상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저의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들 그 가운데 설득력 있고 들릴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 일들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능력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불편함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짐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건짐을 받은 자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 보면 자신의 병 앞에 어떤 많은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나 병원의 시스템 가운데 잘못된 두 가지 극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겁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그 의술의 노력과 헌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결코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치료나 회복에 있어서 나의 책임은 간과하고 오직 의사와 의술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책임과 모든 원망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는 약이나 의사가 권면하는 일들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의술과 의사의 처치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쌓여온 그 의술도 환자의 의지와 환자의 순종과 동의가 없다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건져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처방전을 주님이 주시는 그 약을 먹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흑암으로부터 건지셔서 복된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